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모 교실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양육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후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 후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GTS 부모님들이 성경적인 복음 육아를 잘 습득해서 실제로 가정에서 우리 후대들을 복음을 제대로 가진 아이로, 복음을 누리는 아이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아이로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실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나무 가지 사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두려움이 오냐?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성장시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훈계도 바로 그 훈계의 베이스 속에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자녀들 속에 잘 들어갈 때 자녀들에게서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속에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 온전한 그 사랑이 가득하게 충만해져서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줘서 자녀들 속에도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이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자녀를 훈계할 것인가 그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걸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품는다는 것은 사실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훈계한다는 이 핑계로 자녀한테 막 상처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같이 아파하고
또 그들을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도록 잡아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네. 그럼 우리 자녀는 그 안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나는 참 우리 부모님한테 소중한 아이구나. 우리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야단을 쳤는데 어떻게 사랑을 느낄까요? 예, 사실상 아이들을 방치해버릴 때 아이들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부모가 적정선에서 아이에게 자유를 허용하는 안에서 또 그 적절한 훈계를 할 때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빨리 이 원리를 적용해서 자녀 교육에 그 시행착오를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우리는 참으로 자녀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완전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자주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 해주는 게 좋아요. 또 나는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자꾸 그런 말 해주는 게 좋아요. 너를 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너를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면서도 이제 아이에게 있어서 우리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침범하지 말아야 될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다. 이걸 아이들이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아이의 잘못을 바르게 지적해줘야 균형 잡힌 훈계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자녀는 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지 않고 우리 자녀를 바르게 훈계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원리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자녀에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충분히 전달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막 훈계를 했는데 자녀가 느끼기에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별로 없죠. 오히려 자녀의 그 마음에 상처만 좀 줄 뿐입니다. 올바른 훈계는요, 자녀에게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훈계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잠깐 듣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부모에게 훈계를 받을 때 부모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정말 내가 잘 되기를 바라서 나에게 훈계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느껴질 수 있어야 그 훈계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훈계가 잘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평상시에 우리가 자녀에게 사랑한다. 얘야,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아이란다. 난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단다.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떤 일이 있어도 혹시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아이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평소에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 훈계의 기본 전제입니다. 평상시 아이들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야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이런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참 우리 부모님에게 너무 중요한 존재고 부모님은 날 너무 사랑하고 계시다. 이게 아이한테 확인되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어쩌다 한번 야단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야단만 해서 금방 울지만은 좀 있으면 금세 엄마 아빠 품에 와서 안기는 게 아이들이죠. 그게 건강한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전달되는 이 사랑이 충분히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뭐 스킨십도 자주 하는 게 좋고요. 또 여러분이 축복의 말, 아이에게 칭찬의 말, 또 여러분이 그 아이를 대할 때 여러분의 그 감정에 대한 표현. 오늘 나는 우리 세미가 함께 있으니까 참 즐겁다. 이런 말 해주는 거죠. 오늘 효주가 엄마랑 같이 밥을 먹으니까 밥맛이 참 좋고 기분이 좋네. 아빠가 직장 가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 게 있었는데 우리 효주랑 같이 노니까 금세 피곤이 다 사라졌다. 야, 너무 좋네. 어? 우리 샘이랑 아빠가 노니까 피로가 다 없어졌어. 우리 샘이는 아빠에게 있어서 피로 회복제, 우리 아빠에게 있어서 비타민 C와 같은 존재야. 이렇게 아이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죠. 네. 하나만 더 낭독을 하겠는데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이 야단칠 때 쉽게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 지능 수준, 그러니까 뭐랄까요, 아직은 아이들이 이제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아이의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훈계라는 게 참 좋습니다. 훈계를 이제 받다 보면 자녀는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신다. 내가 싫으신가 보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면 안 됐었나 본데 내가 태어난 걸 싫어하시나 보다. 나는 왜 이렇게 잘못을 자꾸만 저지를까? 나는 참 모자란 아이인가? 나는 형편없는 아이 같아. 나같이 나쁜 애는 언젠가는 나쁜 벌을 받고야 말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 앞에서 자주 다투는 모습을 본다면 아이는 당연히 자기를 싫어서 부모님들이 자기 때문에 싸운다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 지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 수준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훈계를 할 때 자녀의 마음에 어떤 지나친 죄의식이 남지 않도록 또는 이 낮은 자존감의 상처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 아이의 인격을 너무나 밑으로 이렇게 비하시키는 그런 발언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삼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훈계는 벌이 아니라 행동 교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훈계는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훈계를 할 때 정말 사랑이 전달되는 훈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되잖아요. 근데 막 부모가 어떤 그 아이에게 인격적으로 너무 심하게 말하면서 그 아이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자존감이 팍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절대 아이들의 그 자존감을 살려주면서 그 죄의식의 애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살다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뭘 잘못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시네. 아,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 것 같아. 이렇게 바로 어떤 자기가 잘못을 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거라고 바로 갚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벌 준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형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훈계를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올바른 행동으로 교정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계고, 하나님은 사실상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전달하는 걸 되게 기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재앙을 내리거나 무슨 막 형벌을 내리거나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생각은 평안, 또 우리에게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정말 여러분 후대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자녀의 훈계가 자녀가 느끼기에 사랑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지혜롭게 훈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히 사랑이 아이에게 전달돼 있어야 됩니다. 애가 애정결핍을 가지고 있다면은 사실은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똑같은 상황 만나면 바로 어릴 때 그 애정결핍 속으로 상처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후대에게 아주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점 신경 쓰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서 훈계하는 게 좋다 하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깊은 치유가 되고 또 여러분의 가족도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지 그들을 올바르게 훈계하는 방법을 또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우리 자녀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옵시고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도록 지혜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 GTS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격려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